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절에서 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때에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서둘러서 부지런히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높은 교만을 꺾고 당당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하면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닷가 바하히롯에 장막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캠프를 쳐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찍어서 바하히롯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것으로 알고 뒤쫓아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바하히롯이라는 곳은 막힌 곳이었습니다. 홍해 바다와 광야로 인해 들어간 곳이 아니면 나갈 곳이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간 곳이 아니면 나갈 길이 없는 막힌 곳, 갇힌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꽉 막힌 곳이었던 바하히롯에 장막을 쳤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 꽉 막힌 곳이었던 바하히롯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방이 막힌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노동력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으니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서 그 노동력을 애굽 사람들이 전부 채워야 하는 커다란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로의 마음이 바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노예를 삼고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수천 대의 병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도 다 동원되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말을 타고 오는 군사들이 있었고 그 뒤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칼과 창을 들고 말과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군사 교육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예부대와 마주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위기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드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느낀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런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애굽의 군대에 의해 죽이실 것이면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댔습니다. 이제 곧 애굽의 군대들의 칼날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완전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 이런 위기를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갇힌 곳에서 어디로 도망할 곳도 없었습니다. 칼끝은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옴짝달싹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신을 잃고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고 있을 때 유일하게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만이 애굽의 군대들의 그 엄청난 위용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애굽의 군대가 주는 압박감과 공포심은 대단한 것이었을지라도 그동안 모세가 받은 연단과 훈련은 충분히 이런 압박감과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래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아왔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강도 높은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인격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이 아무리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의 그 강력한 압박과 공포심 앞에서 의연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심으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완전히 믿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훈련과 연단이 온전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끝까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방이 막힌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도록 유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두가 출애굽 과정에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에 분노하며 다시 잡으려고 쫓아올 애굽의 군대에 단단한 교훈도 필요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고 의심 없이 믿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모세에게 내가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처럼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생스러워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옵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